오늘 우리 에스라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9쪽입니다. 719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삶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마지막 절에 있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보면 보통 1장에 나와야 될 말씀이 오늘 7장에 나와 있죠.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에스라가 누군지, 에스라에 대한 족보부터 시작해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또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제2포로 귀한 시에 오게 되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대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대부분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아닥사스 왕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들었는데,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내용, 조서 내용, 명령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말소리 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라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에스라가 누군가 1절에서부터 오늘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미 우린 대제사장, 율법학자로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물론 제2차 포로 귀한 시에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그 학자적 자질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 이 족보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참 귀하게 여기죠. 우리나라도 족보 아마 이제 가문,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무슨 공파, 무슨 왕 공파다, 무슨 이런 그 족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쭉 16대손 아론에게까지 끌어올리면서, 아론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의 계열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의 혈통,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론 임하는데, 이제 에스라서 나중에 9장 10장 마지막에 가보면 더 아시겠지만, 이 신앙의 개혁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려면 그 정통성이라고 그러죠. 정통성. 북한의 김정은이 백두대열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처럼,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에스라가 의도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준비된 자라, 그리고 9장 이후에 나오는 신앙의 개혁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주도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7장 전반부에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서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6절 보세요. 이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닥사스 땅
왕 제7년에 그리고 또 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에스라의 마음과 열정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10절을 한번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만 하고 자기는 준행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열정이 있으면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열정만 가지면,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준행하면서 가르칠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신앙에 앞서가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너는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따르지를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 에스라서는요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올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남겨놓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론 말씀드릴 때 이미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어져 가려면 이 문서를 보면서도 이해가 돼야 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1차 2차 귀한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했던 것들을 보면서 본받아 살아야 될 터인데, 그 본받아 살아야 될 만한 교훈을 담으려면 쓴 사람도 적법해야 되고 되어지는 일들도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준비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후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도 내가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조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표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1절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4장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4장에 심세 르홉이라고 하는 사람 방해꾼이 나와서 조서를 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지어지는 것이 16년 동안 막혔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가니까 드라마 성경 읽으면서 참 인자한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에스라서 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에 넘어가면요, 4장에 넘어가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스라서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르훔과 심세의 그 상소에 의해서 공사가 멈추어지게 되는데, 그때는요 왕이 확인하지 못하고 일단 명령을 내렸어요. 공사 못하도록 안 된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19절서부터 나왔던 얘기들 중에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니, 그리고 못하게 딱 막아놨는데, 오늘 이 7장 말씀에 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다 이야기하는데 에스라에게 다 위임하는 얘기가 나오죠. 포로 귀환 허가도 해주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에스라에게 전적으로 협조할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로 내립니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에스라의 아주 전적인 관리 등용이나 권리를 부여해주는 얘기가 26장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보면 25절부터 볼까요? 25절 26절을 보면 조서의 내용 가운데,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전권 위양을 부여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다 사람들 재판관 법관을 뽑는 것도 부여하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시행하는 모든 일을 21절에 나오죠.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게 하되 뭐 아주 그냥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도 해라. 그리고 아주 전적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다르죠. 4장에서 봤던 내용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라가 누군지도 소개하고 에스라의 정통성도 부여해주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힘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제목에도 그렇게 붙어있죠.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이렇게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배경,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 사람에게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누구에게 오냐면요, 하나님은요, 은혜도요, 성경에 보면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뭐 구원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은혜 있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은혜가 있네. 성경에 보면 은혜 있는 사람은 경건한 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게 은혜를 입는 방법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아니 천국 것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그 삶,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존귀한 자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나 보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자, 제사장의 눈에도 술 취한 자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한 대로 은혜를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자. 성경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은혜를 입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받고도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잖아요.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도 알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 오늘 에스라는요, 사실 제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지만 자리 잡고 이 정도 위치되면 바벨론에 있어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데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 이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뒤에 9장 10장에 나온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 은혜 입을 만한 자죠.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에스라가 누군지, 왜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는지,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 가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는 은혜가 있는 자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8장, 9장, 10장, 9장, 10장에 특별히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한평생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나이 먹고 늙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한평생을 사는 건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한날을 살아갑니다.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에스라와 같은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 터치 감사하며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 소원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자존감을 찾아야 될 이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한날을 시작하는 종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